여러분 향수를 뿌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친구들은 향수 맡아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혹시 향수 뿌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는 아주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혹시 같이 타면은 그 향수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타고 있는데 그 향수가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아차리죠. 그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셨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자리에 나는 냄새입니다. 특별히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참 좋아지지만, 그러나 어떤 냄새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음식 쓰레기 들고 내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그 음식 쓰레기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날 때는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 냄새를, 향수 같은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 냄새는, 향기는 단순한 그냥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삶에서 풍겨 나오는 태도나 말투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인격과 같은 이 삶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함께 있어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앉아있으면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각 사람, 그 사람이 풍겨내는 향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향기라고 하는 것, 이 냄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향기로 무언가를 느끼고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을 뿜어내는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이 세상은 승자만을 기억한다. 이 세상은 이긴 사람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든지 또는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이긴 쪽은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이 지나는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다 받지만 진 쪽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이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승리의 행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트리암비온티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시대의 이 개선 행진을 의미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리의 행진을 이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장군에게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로마 시내를 행진하는 그야말로 퍼레이드를 하는 특권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개선 장군이 그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로 이렇게 행진하며 나아갈 때는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사제들이 향로에 향을 피우며 앞에 전진을 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승리한 장군과 그의 부하 군인들이 함께 사제를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 군대가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과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뒤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행진이 이루어질 때는 온 로마 시내가 향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이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대에게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 냄새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의 그 개선 행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개선 행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 세상의 개선 장군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또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여 죽을 뻔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런 인생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세상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승리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을,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느냐, 헐벗었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하든 건강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승리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하나님의 향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적 행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많이 알든지 못 알든지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행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므로 그 승리를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었을 뿐이지 내가 이룰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경쟁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섰을 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올 때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삶, 그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뿜어나오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일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받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결코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이에요. 향수를 사다가 발라서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특별히 복음을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달달달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그것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향수가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며 다니지는 않죠. 향수가 향수인 것을 아는 것은 향수가 나 향수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다녀서 아 저기 향수가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향수는 그 존재 자체로 향수인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맡고 아 이것이 향수구나, 향수가 여기 있구나 아는 것이지 막 떠들고 다닌다고 어떤 향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의미도 오늘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나의 언어, 행동, 태도, 눈빛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용서해주거나 따뜻한 말로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데려오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런 것에 인내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뿜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내는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곳곳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괜히 불쾌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이 하나님께 하듯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향기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향기가 개선 행진을 할 때 향기가 승리한 군대에게는 승리의 향기지만 생명의 향기지만 내가 이기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고 그랬죠. 오늘 그것을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복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도 오히려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곧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겠지만 누군가는 불쾌하게 여기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물로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네가 뭔데 나보고 천국 가라 지옥 가라 함부로 판단하냐 그렇게 말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녹아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하여지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무게를 다 말하고서 한숨을 내쉬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뭐하리요? 감당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 열정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명감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과 사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듯이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전도 축제를 하니까 그제서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복음을 맡았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부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좋은 말 해주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엄중한 사명감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무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자세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 듣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어떤 것도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바로 다음 장 3장 5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도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기쁜 탄식 가운데 이 사명을 그 무게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는 떨리지만 두렵지만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절당할지라도 나는 다시 사랑을 베풀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막중한 사명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셨기에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수많은 냄새들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냄새, 절망의 냄새, 욕망의 냄새, 폭력의 냄새. 이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가정에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가정의 공기가 바뀌고 교회의 공기가 바뀌고 학교와 이 나라의 공기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험악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순종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또 대신자들을 만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